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은혜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옴이 또 돌아감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우리 TV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든가요? 파리 올림픽 아닙니까? 파리 올림픽의 얘기들이 막, 우린 금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금 얘기가, 금, 은, 동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보면서 우리에게 그냥 쓱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막식 때 있었던, 강변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흰 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면이 됩니다. 한번 그때 패러디했던 장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이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죠. 그때 밑에 부분은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때 있었던, 강변에 있었던 퍼포먼스입니다. 일종의 보시면 여러분, 모양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람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보시면 여장 남자가 주변에 앉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상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 패러디한 내용을 가지고 신성모독 얘기도 나오고 참 얘기가 많이 납니다. 우리들의 눈에 언뜻 볼 때는 이분들이 트랜스젠더처럼 성전환하는 사람들을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로 보이죠. 그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있는 그 모형대로 그 사람 앞에, 여진 앞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가수인데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주최 측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장면 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요? 어떻게 보이셔요? 이 대목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트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트랜스라는 단어인데 넘어 앞에 접두기도 하죠. 뭘 넘어가기도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의미도 많이 쓰이지만 현대인이 많이 쓰는 이 트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변화라는 단어 쪽에 많이 씁니다. 트랜스 젠더가 영어로 성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성이란 말하죠. 우리에게 이 트랜스젠더가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변화된 성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너머에 하나의 성으로 이들은 포용하고 다양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것이 직면한 큰 일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슥슥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무관심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린 이 트랜스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이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면서 이 트랜스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갑니다. 부부도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성으로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이 다 파괴돼 갑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도 파괴돼 갑니다. 그들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파괴가 돼 갑니다. 간음에 해당되는 대상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트랜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화가, 이 단어가 썩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부정적인 이 트랜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십계명의 말씀 7번째 말씀을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트랜스라는 단어 봅니다. 변화. 이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정말 많죠. 또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쪽에 바라보는 이 트랜스젠더를 향한 이 변화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역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변화로 우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린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이 아니라 부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깨트려지고 있는 간음으로 깨트려지고 있는 이 가정들이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그것은 먼저 부부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부부 간에 있어야 되는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문장 한번 볼까요? 지난 우리 전교순회에 갔을 때에 우리 강사분이 오셨는데 재밌는 말씀이에요. 부부의 친밀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자분은 여자에 해당되는 같이 읽어주시고요, 남자는 남의 읽을 때 남자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19금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나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날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화낸다, 나. 키스해줘. 물론이지. 한 번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 당신을 믿어도 돼? 부부가 친밀도가 막 있을 때는요, 이 단어가 이렇게 아주 막 솔깃하게 들릴 겁니다. 결혼하고 후에 한참 지났을 때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여자 문제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부터 여자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돼?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물론이지. 한 번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키스해줘.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화낸다, 나. 날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당연하지. 나를 사랑해? 아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나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부부 관계 친밀도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부부 간에 얼마나 친밀도가 있는지 종종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참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부간에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대상이 누군가 있냐면 자녀가 있거든요. 부부가 갈등을 해도 친밀도가 떨어져도 자녀 얘기가 나오면 부부는 반드시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것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떠나가고 난 뒤에 부부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얼마나 친밀한 대상인가, 비로소 그때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자녀가 성장해서 떠나간 후에 중년기 여성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은 여성들의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남성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 기대했던 만큼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신드롬이죠? 이런 증세를 여러분 겪고 있는 분 없으세요 혹시?
특히 남녀가 이제 갱년기가 같이 올 때가 있잖아, 그죠? 그 이후에 지나가고 나면서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럼 텅 비어버리거든요. 늘 함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가 텅 비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에 내 안에 뭔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상실된 거죠. 정작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친밀도가 많이 있다면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관계 상실이 있을 때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데 그 친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온전히 이 빈둥지 증후군이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관계 손실을 따른 상실에 따른 내 안에 불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이런 떠나보냄도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아내가 내가 이렇게 건넸을 때 아내가 그게 맞게 충분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대답해주는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내가 기대가 될 때 그때 텅 빈 것 같습니다. 텅 빈 것. 여러분, 우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안에 가정 안에서는 이 모습이 회복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나는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부의 친밀도를 여러분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부터 볼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와야 부부의 친밀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떠나라는 단어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끊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이런 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다 끊으라는 얘기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내 부모와 함께 결혼해서 떠나왔다면 그것은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혼자 오던가요? 아니면 뒤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오던가요? 다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동안 제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결혼했잖아요. 31년 만에 결혼했으니까 31년 동안 제가 우리 부모님과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냥 절대 안 오죠. 여자분들도 똑같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입맛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면 그 입맛이 맞지 않죠. 당연히 맞지 않죠. 투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입맛만 그렇습니까? 이 옷도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얘기했던 옷에 또 내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결혼하면 아내가 코디해 주길 원하잖아, 그죠? 계속 간섭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먹는 건 어때요? 입맛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거 거의 안 먹다가 결혼하고 매우려고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어때요?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대로 내가 배워왔던 31년의 세월 아닙니까? 다 보따리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더 큰 문제 보따리 가져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들입니다. 내적인 수많은 상처들 이만큼 마음에 가득 담아오는 겁니다. 담아와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아내를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일종의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할 때마다 왜 내게 안 해줘? 그 이해 왜 이해 못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중심의, 남편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그것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왜 그 이해 못해? 왜 그거 안 해줘? 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것들을 뒤집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 갈등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멀리 떠나와야 됩니다. 멀리 떠나올수록 여러분 고향이 잘 생각 안 나듯이, 잘 자주 찾아가지 않듯이 멀리 정서적으로 떠나오셔야만이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익숙해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친밀하려면요, 반드시 인내 시간이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와서 끊어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낯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부는 평생토록 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돌아보고 떠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더 멋진 친밀함이 있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부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 참 좋은 뜻이잖아, 그죠?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가 지켜져야 될 것이 뭐냐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정이란 단어와 함께 욕망이란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뜻이 한쪽에 있듯이 순결이란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슬프다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아마 순결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신약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뜻잖아요. 여러분, 우리 삭개오가 여러분 비둘기 순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 보면 여러분 그 깨끗하다 이미지만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슬픈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키도 작고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정에 부부에게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어떤 가정에는 이 부부간의 순결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슬픔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순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순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정서적인 여러분 외도도 우리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외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일순간에 한 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습관성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일탈했을 때 그 대상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내가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성이죠. 또 때로는요, 보복성입니다. 그 대상, 내가 믿던 사람이 순결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도 보복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순결을 깨트리는 이 외도가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동성애 외도하는 일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담센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찾아온 일들이. 여러분, 또 하나 보실 것은 부부가 정서적으로도 외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번 여기 보시면 부부 이상의 친밀도를 보일 때 여러분 이것도 외도로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부부라면 부부가 밀착되고 스킨십이나 가까이 또 언어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거룩함이죠. 부부만의 일들이죠.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는 행동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지라도 부부 이상의 충분한 친밀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동할 때 그것도 정서적인 외도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작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미 그 아내가 남편이 이런 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주저없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상과 정서적으로는
혼의 관계입니다. 육체적 관계는 없지만 이미 결혼하고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래서요. 이런 정서적 외도가 무서워요. 이게요. 그뿐 아니에요. 요즘에 특별히 사이버 외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많이 쓸 수 있죠. 여자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그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다 주의해야 되는 뭐이죠? 요즘에 사이버로요 외도를 해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이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뛰어나 보세요. 한번 뛰어나 보실까요? 계속 볼까요? 이 사이버 외도가 아주 대담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대담한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채팅하면서요 대상에게 아주 대담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밖에서 만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남도 두 사람의 만남도 있지만 어때요? 집단으로 만나는 일들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도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의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부부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그 나이대마다 직면하고 있는 이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그 불안을 부부가 함께 서로 다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불안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느끼면요 자기 불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남성의 경우 40세에서 45세 사이, 혼외관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이 나타난다. 이때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은 자기 정체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가 조금 결혼하고 조금은 아이를 기를 때고 성장해 갈 때에 가장 여러분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부부가 따로따로 열심히 일할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부부는 아이보다도 중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가장 바쁜 이 시기에 남편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바쁜 이유로. 이 직장에서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가장 남편과 아내하고 나누면서 자기 다움, 아내 다움, 남편 다움, 자기 다움을 찾아가는 시간 이때가 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내가 누군가에 나눌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이건요, 이 자기 불안은 이때에 외도나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문제 이혼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나이뿐만 아니라 50대, 60대에도 이 자기 불안에 대한 불안들은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불안이죠.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한 주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요 결혼한 뒤부터 부부는 계속해서 자기 대상을 확인해 주는 불안에 대한 요소들을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눠주지 않으면요 소홀했다가 아내와 남편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 것처럼요 둘이 낮에 삼시세끼 못 먹는 겁니다. 불편해서 못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자존감과 열등감의 상실이 왔을 때도 그대로 불안이 찾아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글도요. 중년 남성들의 젊음, 힘의 상실에 따라 회복하려는 시도. 그렇죠. 남자들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든가 특히 갱년기 지나가면서 힘의 상실이 많이 상실되어 가잖아요. 그때에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내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부부상에서도 거부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큰 불안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요, 부부가 함께 다뤄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것에 다뤄주지 않으면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부부가 성경에 보면 이 불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부의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좀 부족해요. 사실은 이 단어에 부부가 만난 것은 돕기 위해서 만난 존재라고 말하는 거 좀 부족해요. 또 하나 첨가하면 뭐냐면 꼭 필수적인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 뭐라 나와요? 에센스라고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장에 쓸 때 여러분 에센스 있죠? 그거 왜 하셔요? 에센스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능이 딴 게 아니에요. 뜻 그대로 가장 중요한 밑에 이런 피부 노화로부터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보니 그래 돼 있더라고요. 노화 방지도 되고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장에 베이스로 하시는 거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가 가장 만났을 때 가장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 나이대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불안을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과 어떻게 이 에센스를 하게 다뤄내고 있는가, 가장 인생의 가장 남녀간에 찾아오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부가 부부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만나면 여러분 자녀들만 얘기 하루 종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아마 그 상태로 하신다면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 여러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마 자녀들만 대화한다면 여러분 도망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이 불안을 다뤄줄 수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 평생을 두고 함께 중요한 이 에센스를 다뤄야만이 건강한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부의 영적 문제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간음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땅이죠. 거기에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 남자들이 밖에 아내를 두고 있고 밖에 남자들을 두어요. 동성연애를 해요. 신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과 집단 선교를 해요. 수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상상도는 못하는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때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프랑스 올림픽의 맨 앞에 다양성과 포용성이란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보이는 여러분 트랜스 변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분 건강한 부부라면 꼭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적인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간음 생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인 문제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첫 번째 동사를 보세요.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밖으로 계속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또 뒤에는 뭐가 있나요? 이방인같이 따르지 말고 그럽니다. 그것을 버리고 따르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리고 따르지 말고 살아갈 행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들여다봐야만이 내가 버릴 수 있는 분별도 나오고 구별의 마음도 나오고 분별도 되고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의지할 때마다 이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요, 우리 아내도 돌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여기 보시면 아내를 볼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적 돌봄이에요. 왜냐, 특별히 아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아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그 NIV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와이프라는 단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대로 썼는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 그 단어 쓰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내는 좀 설명하게 되면은 그릇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릇. 연약한 존재, 깨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아내를 대할 때에 존귀함입니다. 아내가 깨어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내를 향해서 내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이 말은요 순결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내 행동의 삶이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버리고 따르지 말고,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시켜주는 방법, 음란을 버리고 따르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더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부부가 친밀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고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가 순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 내가 죄라는 것이 분별돼야만이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오늘도 꼭 이렇게 존경하고 거룩함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부로 세워주셨사오니 부부가 더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